거의 매년 부활절이 되면 이제 저는 설교 본문을 자연스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현장이 그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러한가, 부활의 증거를 찾고 또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펼쳐놓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제 사건의 현장, 어떤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예수 부활에 대한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성가대도 7분 걸린다 그래서 7분 잡고 또 뒤에 또 뭐 이렇게 있어서 제가 10분을 줄여서 오늘은 25분 만에 끝내는 걸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핵심만 좀 나누도록 하지요.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키셨는데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이 3가지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이 소망을 가져요. 소망.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의 부활은 곧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바로 부활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중요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요? 더 이상 내 육신이 살 소망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왜 살아요?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이렇게 수고합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강을 우리가 지켜요? 이 건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것이 다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살아있어야 돼. 진짜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은 살아있으니 소망이다. 죽은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 살아있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쓰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소망은 살아있으니 소망이지 죽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 소망이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열매로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쇠하지 않는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땀을 흘리는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함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이죠. 저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는 단순한 놀이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한 죽은 인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의 사건,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듭남, 이게 엄청난 여러분 소망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한번 거듭나고 살아나고,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죽지만 우리는 영혼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또 살아나고. 세상은 어두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요, 절망시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부활을 통하여 절망에서 다시 살게 하는, 이게 부활,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좀 절망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다른 말로 죽어 있는 거 있어요? 죽었어요. 이건 죽었다, 이건 죽은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었다라고 판단되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내적 음성이라 그럴까?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코로나 지금 한 3년 거의 3년 다 돼가잖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주의 성령이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느껴지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췄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영혼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당연히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성도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어느 광고처럼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죽은 영혼이여 살아나라, 이런 감동. 또 하나는 죽은 한국교회예요. 이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죽었잖아. 죽은 한국교회여 살아나라. 지금 세계 선교가 다 멈췄잖아요. 죽은 세계 선교여 살아나라, 이 세 마디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리더라고. 죽은 영혼이여 살아나라, 죽은 한국교회여 살아나라, 죽은 세계 선교여 살아나라.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역할을,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빗소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만 하더라도 저기 조도, 진도, 남쪽에 이제 세월호 어제 있었잖아요. 팽목항 그쪽 근처에서 거기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3일간 잘 먹이고, 진도 썰비치 할렐루야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 가둬놓고, 교회 가서 가둬놓고 이제 살아나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지.
곳곳을 보세요. 다 죽어 있더라고. 거기 조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땅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네는 발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에 보면 발끝이 자기네 동네라는 거예요. 발끝. 근데 발끝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자기가 그래요. 죽어서 지금 새카매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거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래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지. 오늘 내가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새카매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셔야 돼. 두 번째, 부활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신만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신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너희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때 사람을 살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구나. 그럼 믿으셔야 돼.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해요?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생각, 내 능력, 내 인격, 내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지. 근데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 뭐 사람 죽은 거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영적 의미가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보호하신다. 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보호하심이라는 이 말,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위로, 힘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악한 말세. 이 악한 말세에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도 하고 염려도 할 것도 많아.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믿을 만한, 정말 능력 있는 보호자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힘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왜 자꾸 인간들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지 몰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도울 반석이다.
너의 돌 피난처다. 하나님을 의지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 보호,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한다. 구원의 완성에 되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쏙이라고 해서 쏙 이렇게 딱딱 더블유 해서 쏙 들어가라. 쏙 들어가라. 하나님께로 쏙 들어가라. 하나님의 교회에 쏙 들어와라.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포탄이 막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옥 같은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품이 있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쏙 들어와야 돼.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터져서 여러분 영상들 보세요. 막 아이들 품 안고 막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앉는 부모 봤어요? 이렇게 앉잖아. 이렇게 쏙 앉잖아.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적 전쟁의 이 포탄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순간 하나님은 쏙 안아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쏙 안겨야 돼. 날개로 업어서 날리시기도 하고, 독수리처럼 날개로 업어서 옮기시기도 하고, 품어 안으셔서 그렇게 살리신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벌써 세 번째네. 할렐루야. 마음이 편하네.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큰 기쁨이, 큰 기쁨.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데 뭔 놈의 기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아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연단이 되기 때문에,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내가 존귀하고 정금처럼, 금처럼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 연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사셔야 돼. 이 땅에서 대충 살지 마세요. 주님 나타나시고 오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리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 좀 받자 이거. 칭찬. 뭐 안 되겠니? 그냥 아파트 33평 받아야겠어요?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는 칭찬해 주면 나는 그동안의 수고가 다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나 은퇴할 때요. 은퇴할 때 뭐 은퇴하면 여러분 뭐 주실래요 저한테?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냥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예, 잘 죽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긴 없죠. 1부 때 오신 우리 교인들 중에 있네요. 또 제가 네이버에서 지금 15년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데 15년 전부터 있던 그 직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15년 전에 있던 직원들이 다 사라지거든. 나도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참 나만 혼자 별 생각 다 한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나 네이버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하면 혹시 내가 이제 그만할 때 되면 우리 회사에서 나 좀 뭐 줄라나? 내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근데 뭘 내가 원하는지 알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만한 폐 있잖아. 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폐 하나 해주잖아 우리. 그거 여러분 시가야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에요. 요만한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한 3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요만한 거 동그란 거.
감사패. 네이버 신우의 장창영 목사님, 그동안 고생했어. 신우의 일동. 요 패 하나 그냥 나 주문 3만 원짜리가 한 3천만 원짜리처럼 느껴질 것 같아. 그냥 그들이, 그래서 안 할 것 같거든 사실 그들이. 그래서 내가 그만할 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나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15년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매겼으니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소? 그래서 안 해주면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려고, 이렇게 나 주라고. 아니 나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필요해. 그냥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칭찬.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는, 일부 때는 있어가지고 말 못했는데, 딸내미가 요즘에는 감사를 하더라고. 얘가 이 돈을 좀 아는 거지 이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뭐 이제 카페도 가고 전철도 타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게, 이게 돈 10,000원을 버는 게 1시간 알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깃집에서 이 불판을 닦아야 이게 15,000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지 이 친구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발을 사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뭐 맛있는 것을 사주면 감사를 표하더라고 이 친구가. 철이 들었구나. 그때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아, 이제 아는구나 얘가. 자기를 이렇게 길러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칭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난 기쁘더라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부활절 때 예배인도 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 야, 이 가운 입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불편하대. 예? 근데 이 가운 입고는 참 예배인도 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어색해요. 근데 앉아서 예배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느낌이겠네. 이렇게 예배가 좋은 거야? 근데 오늘은 또 성가대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하고 2년 동안 못했는데, 성가대가 참 우리 자매님들이 참 어떻게 화이트 블랙 쫙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기뻐. 그래서 마지막 곡 하니까 구주 예수 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혼자 박수 이렇게 쳤잖아. 아멘? 여러분들 제가 박수 치는 거 보고 따라 치셨죠?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박수를 내가 막 치는데 아무도 안 따라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릎을 이렇게 치다가 혼자 그냥 멈췄어요. 1부 때는 반응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안 하냐, 좀 하자 우리. 기쁘잖아요. 아니 이렇게 찬양 앞에서 해도 기쁜데, 부활절 예배만 드려도 기쁜데, 부활 신앙이 장착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진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장착되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활의 영적인 의미 3가지. 부활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땅에서 포효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기쁨을 평생 부활신앙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